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읽겠습니다. 제가 2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 응답의 밤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넉넉히 임하길,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참 어려운 시간 보냈죠. 근데 월요일 날 이렇게 거리두기가 이제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근데 참 지금도 아직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피해갈 수 없어서 저희 가족도 다 이렇게 한 번씩 걸렸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양성 반응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확진이 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확진이 걸렸을 때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거 다시 얼어붙는 거 아닌가, 이거 다시 우리 일상이 어그러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거리두기는 이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이 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이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이제 제한도 해제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코로나가 처음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 어땠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게 엄청 큰 영향으로 다가왔죠. 파괴력이 엄청났습니다. 처음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유럽권 국가들의 일부는 시신을 둘 곳이 없어서 그냥 그 시신을 방치하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 시름이 벌써 2년을 넘어가고 있고,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 2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부분도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어때요?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어색하지 않으시죠? 처음엔 답답하고 호흡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 오히려 나가는 것이 더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여기만 화장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눈하고 눈썹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밑에는 안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리 유지하고 발열을 수시로 체크하고 이제 손이 닳도록 손 세정제도 쓰고, 이런 작은 삶의 영역에서부터 크게는 우리 사업 아니면 직장 또 일상이 위협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살림살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많은 영향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비대면이라고 이렇게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비대면 예배도 사실 그 말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한다, 뭐 인터넷으로 예배한다, 이런 말이 처음에 등장했죠.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뭔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이거 하나님 받으실 수 있나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예배 문화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죠. 실제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인터넷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그런 의미에서 2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 육신의 문제, 경제적 문제, 또 영혼의 문제를 통틀어서 참 길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3년 되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 싶으시죠? 코로나가 그만큼 길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일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 시간의 길이를 우리가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몇 분의 성도님들하고도 함께 이야기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부활주일 맞아서 우리가 교회 대청소했을 때 저를 어떤 분이 처음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냐고. 저 처음 본대요. 나는 이 교회 3년 동안 잘 열심히 다녔는데 저를 처음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제가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교육 담당 목사로 이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때가 2019년 6월 달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부름 받아서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논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격적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들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푼 꿈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작게는 국내 선교지 아니면은 국내 그 기독교 유적지 이런 데들을 돌아보고, 아니면 좀 역사가 깊은 교회들, 선교사님들은 무덤들 이런 데를 찾아가 보는 것, 또 크게는 뭐 선교를 나가는 것, 아니면 성지순례를 가는 그런 것들도 막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나 리더 교육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2020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시작됐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청년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와서 한번 수련회 가고 그 후로는 우리 청년들하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예배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 저에게도 시작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시작됐죠. 벌써 2022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왜 막힐까요? 막힐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풀려주고 우리 원대로 뜻대로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도 우리 일도 우리 인생도 참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 안 되고 막힐까요? 코로나 때문에 심화된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코로나 아니어도 우리 인생의 막힘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우리의 여전한 기도 제목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 인생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잘 흘러가지 않는 건 우리 얼마든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따르는 자나 예수님 따르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경험해요. 인생이 막히는 순간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들의 삶이 잘 안 풀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인생 시간표 속에서 그 자기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막히는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막힐 때를 대하는 삶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일한 한계에 부딪히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가 뭐예요? 이 세상을 이끄시고 또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삶은 좋건 좋지 않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이 삶의 시간표가 막히고 꼬일 때 분명히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분들과 교제해 보셨죠? 직장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과 교제할 때 보면 이들의 삶이 막혀요. 이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이들의 삶이 해결되지 않으면 쉬이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있죠. 어떤 거예요? 불평 내뱉죠. 불만 내뱉잖아요. 이런저런 말들 우리가 쏟아내기 마련 아닙니까? 그리고 혹 교회 생활을 조금 경험했는데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런 말 쉽게 하죠. 아니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꼬일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 삶에는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쉽게 하는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는 것을 즐겨하죠.
뭐가 안 됐다고 하면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 되면 하나님 탓해요. 이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뿌렸던 것, 내가 살아왔던 것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그저 불평, 원망, 하나님 탓, 이런 것 우리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지금 막혀 있는 이것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눈이 뜨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백성들은 막힘의 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알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혹시 오늘 어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불평하셨어요? 원망하셨어요? 저의 일주일의 삶을 저도 돌아보니까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고 가벼이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버텨낸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걸음으로 삼으셔서 내 삶의 열매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는 막히는 것도 은혜예요. 실패하는 것도 은혜예요. 막히고 실패할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여러 번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이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아멘. 로마 제국이 굉장히 넓었죠. 지중해를 로마 제국의 호수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초창기에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지역의 동부를 이렇게 선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다음 계획은 로마 제국의 서부까지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는 서바나라고 나오죠. 이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서바나가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선교 본부로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로마 교회를 선교 본부로 삼아서 이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도를 이렇게 여러 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도를 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만족이 이 안에 있나요? 개인의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서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려고 할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시도할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왜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막혔다라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심이 없어요. 주님이 하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 이런 풀려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안 풀려요. 오히려 막혀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그냥 단번에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로마서는 없었을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과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이 긴 편지를 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는 써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일으키고 역사를 바꾼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아닙니까? 만약 이 길이 바로 열렸다라면 로마서는 써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질 일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몰랐겠죠. 자신이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의 진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지 바울은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는 이 막혀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담겨 있음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빨간불을 켜시고 정지 신호를 주시면 하나님 차원에서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하필 지금 맞게 하세요? 왜 못 나가게 하세요? 이런 권한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어진 섭리 안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집필하고 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막히니 이제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해서 큰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고 직접 양육한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헌금을 모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요.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행선지를 예루살렘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25절, 26절에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길을 막으시면 한 길을 내신다. 하나님, 한 길 막으시면 한 길 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성도는 인생의 막힘 앞에서 좌절과 낙심하지 않습니다. 혹 내 인생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별이에요. 분별하지 않아서 화당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좀 기다리고 멈춰서야 할 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이다라고 해서 막 돌파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은 열정으로 뚫고 돌파해야 되는데 두려움이나 어떤 막힘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참 잘 분별해야 돼요. 장거리를 뛰는 선수들을 보면 내가 힘을 내야 할 때와 힘을 비축할 때를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요리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요리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이거 불 언제 키워야 되고 불 언제 줄여야 되는지를 잘 알죠.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언제 몸을 굽혀야 될지, 언제 내 몸을 떨쳐야 될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무대포로 다 되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열정으로 뚫어내지 못할 것이 없지 하고 이렇게 막 전진하는 것,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벽을 뛰어넘게도 하시지만 아무 말 없이 성벽을 돌게도 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멈출 때는 멈추세요. 가야 할 때는 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쪽 문 닫히면 다른 한쪽 문 주님 여세요. 이 문 빨리 열어내라고 두드리고 부수고 억지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그저 주님 신뢰하고 막혀있는 것 같은 자신의 시간표 안에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자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바울이 성전으로 갑니다. 명절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로마의 천부장의 도움으로 이제 빠져나오고 가이사랴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가이사랴로 바울을 옮겼냐면 그 당시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이제 바울이 받아요. 근데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총독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바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총독이 무죄했으면 그냥 나 무죄구나 하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떤 것이냐면 바울은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방법원은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대법원 황제 앞에 상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죄인데도 이상하죠. 바울이 왜 무죄인데도 이렇게 상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황제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앞에 상고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이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혀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요. 차비 한 푼 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 타고 나아가서 황제 앞에 가게 되죠. 로마로 가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가택연금의 신세였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바울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자 했을 때, 스스로 가고자 했을 때는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로마로 가는 길까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막힘의 섭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 또한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막힘의 섭리 안에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로마서라는 대작을 먼저 집필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토록 기도하던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막힘은 오히려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날에 내 삶 가운데 막힘이 있다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실지 몰라요. 내 계획을 막으시고 내 삶을 정지시켰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낙담하지 마세요.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막힘의 시간에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봐, 너 하나님이 너 선택하지 않았잖아. 하나님 너 쓰시지 않아. 그러니 그런 마음들로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나를 깎아내리는 이런 일들이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막힘의 시간에 다른 문을 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 길이 막혀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차선책도 아니에요. 하나님 최선의 길, 하나님 예비하시는 최고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주님 내게 어떤 길을 열어두셨는지,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도 막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막힘의 시간을 살고 있을 때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막힘과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먼저는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 삶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냥 두지도 않으세요. 막힘 가운데 분명히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주님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 삶이 있음을, 주님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세요. 여러분, 대단한 것 이루라는 것 아니에요. 바울처럼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히라는 것 아니에요. 로마로 가기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하라는 것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돕기 위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묵묵하게 견디고 버티세요. 그래서 막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묵묵히 견디고 버텨내면 하나님 때가 차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견디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그 손을 붙드실 때 우리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복음을 깨닫고 이 과정 속에 내 인생의 로마서를 쓰게 하실 거예요.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담당했던 청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뭘 같이 해봤어야죠. 아이들과 뭘 어떻게 해봤어야죠. 하나님 더 잘 만날 수 있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참 잘 만날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 또 내가 겪었던 신앙의 시행착오들을 이 친구들이 겪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만날 수도 없었어요. 밥 한 번 먹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는 제게도 막힘의 시간이었어요. 하는 사역은 너무나 작아 보였고, 내가 지금 너무 불성실하게 사역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제 삶을 많이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게 조금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나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주님만 아세요. 막힘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 실패한 건 아닙니다. 완전히 엎드러진 건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역전시키실 거고, 그때와 그 시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안에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끌려가는 것도 은혜이며 꼬이고 실패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막힘 앞에서, 실패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것뿐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백성들답게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